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책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희의 책 4권입니다. 4권 제2장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라는 부분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종료 해가지고 19페이지입니다.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맞출 수 있으면 마치고 그렇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개에 대해서 그 원죄, 자범죄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실수 허물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종료. 그러면 회개를 할 때 대부분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회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느냐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마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그 청소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녁 잠자기 전에 청소를 다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수면에 취하게 되는데, 바로 회개라는 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은 청소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유쾌한 날이 온다 이거죠. 아주 기분 좋은 날, 아주 행복한 그 유쾌한,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유쾌함을 얻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된다. 또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행정 3장 1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냐? 그리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싶으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고 침례, 원어의 밥티즈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면,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유쾌해지고 인생에 유쾌해지는 유쾌한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기분 좋은 날, 항상 눌러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느냐? 바로 회개하면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영혼을 날마다 청소하면
영으로 영이 민감해지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쾌한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날이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유쾌한 날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인생과 영혼과 인생이 유쾌해지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쾌해지는 방법에는 회개의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식 회개입니다. 한국식 회개, 이렇게 제목이 첫째로 한국식 회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영감이 있으신 분들, 빠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한국식 회개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국식 회개는 문제가 있는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을 잡아야 돼. 감 있는 분들은 영감이 있는 분, 영감이 있다는 건 감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감이 빠른 분은 벌써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지금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 부분을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통곡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개하라 그럼 막 쥐어짜야 됩니다. 어쨌든 막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갖다 붙여야죠. 침이라도 갖다 발라가지고 어쨌든 그 눈물이라도 나고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자복하고 통회하고 막 그 시편 51편 그 다윗의 회개를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회개를 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통곡하는 거, 그건 자기 기분에 도취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정확히 말해서 구약적 회개는 통할 수 있지만 신약적 회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답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구약적 사고를 가져서 회개하라 하면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울어? 안 울어? 안 울으면 때려서라도 강제로 울리려고 그렇게 울어야 된다 이겁니다. 통곡하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회개, 우리가 회개하라 하면 한국식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국식 회개라는 건 이게 어디에서 온 이 정통이 아닙니다. 전통이죠. 정통과 전통은 다르다 그랬죠. 정통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바로 정통입니다. 전통은 그냥 어느 순간 내려오다 바뀌었어요. 그게 또 다시 변질돼서 내려옵니다. 변증법적인 거예요. 전통은 변증법적, 정반합에 의한 변증법적인. 그가 정됐던 것이 후에 반이라는 세력이 나타나서 팽팽한 대립을 이루다가 서로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게 합의예요. 그 합의 또 다시 하나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전통이에요. 어느 나라에는 그게 전통이 아니었다가 이게 전통이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원래 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그런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죠. 천순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뒤다가 이제 고구려 때 소스리망에 의해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의 전통은 불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전통인지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통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정통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전손의 우선. 그 마찬가지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정통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울어야 돼. 안 울어? 네 나와 한 대 맞고서라도 너는 울어야 된다. 종아리라도 회초리라도 종아리라도 때려가지고 어쨌든 울게 만들려고 하는 거. 말을 해서 안 운다.
그러면 지적이래 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상하게 해서 눈물이라도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전통, 이게 정통이냐 이거죠. 전통이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풍습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정통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마치 이 전통을 정통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정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라 하면 울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세요. 울으려고부터 한다 이거죠. 아, 눈물 안 나와? 당신 회개 못한 거야. 회개 안 된 거야. 마치 눈물이 회개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구원의 증표가 뭐냐? 침례,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그 회개한 그 증표가 뭡니까?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나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때려서 아파도 울어요. 애들은 그럼 회개 무지만 하겠네. 애기들은 얼마나 잘 웁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는 것이 회개의 증표는 아니다 이거죠. 그 과정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회개 당신 눈물 흘렸어? 그럼 구원 받았어. 아니 그러면 우는 사람 다 구원 받았게요?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하면 이론적인 회개인 말로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들 그것은 말이라 이거죠. 말로만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회개. 삶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거죠.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냥 뭐 눈물 울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그냥 무조건 땡깡을 부리든 때를 쓰든 울고 한번 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런 회개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론적인 회개라 이거죠. 실상, 현실적인 그런 회개는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제가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눈물을 흘려서 이해해야 된다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 울었던 메타멜로마이라는 것은 눈물을 말하고 있어요. 우는 거. 그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것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뉘우쳤나 안 뉘우쳤나 그거 보면 울어? 너 뉘우쳤구나. 그러나 그래 안 울어? 그러면 너는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그건 일반인들,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다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을 이해하다 이 말입니다. 오해를 풀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안 울었어도 이해했으면 삶의 변화가 온다 이거죠. 그걸 보고 메타노이아, 바로 회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눈물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광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든지 동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동반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가리켜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자주 갔다 온 사람들을 향해 전과 2범, 3범, 9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울기부터 하는 회개를 하면 이와 같이 전과 기록만 늘어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과 별을 많이 붙였다고 그러죠. 전과 몇 범. 이 사람들은요, 후에는 대접받습니다. 나 전과 9범이야. 들어가서. 네, 그럼 대단합니다. 9범. 나는 1범인데 9범이에요. 언제 나도 9범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눈물만 중요시 여겨서 변화는 하나도 없는 그런 회개가 바로 결국은 우리의 전과 기록만 늘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우는 것, 통곡이 더 우선순위냐? 아니라 이거예요. 메타노이아, 주님을 오해를 풀고 주님을 이해해서 진짜 주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성 동무들 우리 여자분들은 잘 울지요. 눈물도 잘 나옵니다. 뭐 꼬집어도 눈물이 나오고 슬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드라마를 슬픈 거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잘 울어요. 그렇다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잘 울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잘 울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성장을 하면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 눈물이 사라져요. 웬만해서는 눈물이 안 나와요. 꼬집어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회개에서 울었어. 당신 회개했어. 왜? 여자들은 잘 울거든요. 그래서 잘 울으니까 회개. 남자들은 잘 눈물이 안 나와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고달픕니다. 내가 회개를 못한 거 아닌가. 눈물이 안 나왔는데 내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했으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된 거. 그런데 삶을 보게 되면 잘 울지는 않았던 남자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견고합니다. 요지부등이에요. 부안에 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안에 등할 수 있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은 결코 눈물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이거죠. 보편적일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울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울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울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눈물보다 뉘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월 3월 14일인가 15일 날 처음에 제가 그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월 12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개학을 하고 한 일주일 후에 교회를 아마 1, 2주 후에 나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낮 저녁 수요 예배 그 강육이었으니까 숙회 또 학생 예배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제가 참여를 해오다가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못 빠지죠. 목사가 빠지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꼭 어쩔 수 없어요.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집니다.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하면 자꾸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흥회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도 너무 많이 해요. 여기 끝나면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쳤어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갖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해 이제 은혜가 아니라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도 참석을 안 하게 되고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예전처럼.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도 이때만 해도 틀렸습니다. 지금 한 30여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막 부흥회 열리면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부흥회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끝나거나 철야도 하고 또 막 금요일까지 하고 안 되면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막 그렇게 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일 부흥회 많아야 3일 부흥회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했다가는요 금요일날까지 만약에 했다 목사님 뺨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하면 자꾸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막 참여를 하는데 아니 부흥회 여기 가서 은혜를 좀 9가지 은사를 좀 받게 해달라고 헌금 봉투에 써서 9가지 은사 주세요 하고 썼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그렇게 하면 거기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서 회개하라, 뭐 눈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냥 쥐어 짜듯이 또 막 합니다. 진짜 억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나와요. 안 나면,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게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쥐어 잘라도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서 다음에 또 부흥회 다른 곳에서 있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린 나이지만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도 똑같이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한 거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말도 못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다. 아까 보았듯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구원의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것도 눈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눈물로 했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진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면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고 또 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하면 영혼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해요.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청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왜? 회개 자체가 메타노이아,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이거죠. 눈물로 막 뉘우치고 울고 부르짖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지 않고 오해했던 하나님을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그게 회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3년 동안 회개를 부흥회 때마다 가서 1년에 몇 차례씩 쫓아가서 했는데 구원 확신 갖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은 천국 지옥 천국 가요. 이거 의식 없죠.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길도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차가 인도로 덮쳐서 나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내가 예수님 영접도 못했는데 죽으면 어떡해야 되나? 그럼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제가 오직 하면요 그 석가모니가 3년 6개월 동안 그 보리소나무 3년인가 몇 년 동안 보리소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석가모니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로 말하면 그보다 더 닦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여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울면서 하여 구원받는다고 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3년 동안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 제가 무슨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몸도 안 좋은데 이거 몸이 안 좋아서 예수 믿었는데요 이거 몸 아픈 거 이거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병은 이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뭐가 문제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저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오직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려면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등식이 그렇게 성립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다 부흥강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회개하고 또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잠도 못 자고 철야까지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달 후에, 한 달인가 2달 후에 사실은 성령을 받았어요. 막 영이 확 열리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만남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 이거죠. 참 신기하죠. 성령을 받고 방언을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눈물로. 이게 이 눈물의 증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안 된 것 같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구원은 그렇게 울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니, 울어서 되는 줄만 그렇게 3년 동안 알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했거든요. 재수는 무슨 재수예요. 공부는 무슨,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력고사였어요. 11월 며칠인데 부흥회가 11월 초에 있었어요. 그 부흥회가 초에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은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성결교 목사님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 갖고 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10일도 안 남아서 학력고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결국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너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가 보인다. 그러면서 신학을 해야 된다 해서 곧바로 신학교로 달려가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목사가 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도, 회개라 할 때는 회개는 필요하죠.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나 눈물, 동반되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다행했는지 몰라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제게 찾아온 그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그 이후에 그건 왔습니다. 감정은 그 이후에 따라왔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안심이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 안심. 그게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구원의 확신 갖고 그러면 굉장히 날아갈 듯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럽고, 왜 실망스러웠냐면 구원의 확신 가지면 막 감정이 폭발해서 날아가는 줄 알고 막 회개해서 엄청난 것들이 막 오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냥 이성으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되더라 이거죠.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내 몸이, 키가 작은 사람이 커진 것도 아니고 몸이 야외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어나서 뚱뚱해진 것도 아니고 걸어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다만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비로소 진심으로 하게 됐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석가모니는 저하고 비교도 못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절박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저를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마음을 들이키고 믿으니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로 회개하라는 말을 지금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히려 울지 말라고를 얘기를 많이 하지, 우는 걸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반 뛴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회개할 일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고 돌이켰습니다. 메타노이아를 했다 이거죠. 메타멜로마이를 한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를 했다 이겁니다. 빨리 요게 첫 번째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하고 있지 눈물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지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이해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우리는 메타멜로마이로 다 해석해. 그래서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회개하다 보면 진심으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테리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더 이상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며 회개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고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울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더 좋은 회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실컷 울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보다 안 울더라도 변화 있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맑은 눈물로만 회개하려 하지 돌이키려 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